네,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10장 1절부터 아까 읽었던 11장 9절까지가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족보, 어떤 그들의 계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력,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족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벳의 아들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또 고멜의 이제 아들을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또 야완의 아들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몇 명일까요? 이렇게 해서 야벳의 아들과 손자들 세보니까 14 종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14 종족들이 이들이 5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언어, 종족,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그래서 보니까 주로 흑해, 또 지중해 북부 해안, 그리고 지중해 섬들, 좀 유럽 가까운 그쪽에 이제 거주했던 사람들이 야벳의 아들들 후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은 구스,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고대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래서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구스의 아들 가운데 스바는 시바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쪽을 이야기합니다.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이렇게 나왔고, 라마의 아들은 또 스바, 드단. 그 중에서 구스가 니몰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에 나와 있었던 6장이 누구죠? 그 힘셌던 네필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이 니므롯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9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누가 대단한 용감한 사냥꾼이 있으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니므롯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니므롯은 엄청난 용사다,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니므롯이 10절 보니까 시날 땅의 바벨론, 고대 바벨론을 이제 건설했던 사람이 이 니므롯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렉, 악갓, 또 갈레에서 시작했고, 그 땅에서 아수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또 대적이 있던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런 것들 다 건설했는데, 굉장히 큰 성읍들,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 니므롯은 굉장히 기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미스라임은 아까 우리 애굽이라고 이야기했죠. 애굽의 이제 고대 이름인데, 루딤, 아나밈, 또 르하빔, 납두힘, 또 바두루심, 가술루힘, 뭐 힘들이 많이 들어가네. 갑도림, 이런 사람들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술룸에서 블레셋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스라임, 그러니까 결국은 함의 아들 미스라임에서 이렇게 지금 애국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우리 가나안은 시돈, 헷, 또 여부수,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신, 결국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아르왓, 또 스말, 하맛, 이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족속이 나왔고,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나중에 소돔, 고모라 범죄로 말미암아 이 네 지역이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다 이 함의 자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퍼졌다. 그래서 다 세보니까 함의 아들과 손자들 세보니까 30종족이 나옵니다. 30종족이 나왔죠. 그리고 21절에 이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은 나중에 이제 에벨에서, 원래 에벨은
히브리라는 단어가 원래 그 이브리에서 왔는데 이브리의 명사형이 에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야벳의 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어떤 번역은 야벳이 형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셈이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벳이 형인지 셈이 형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그렇게 해서 셈의 아들은 누군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그리고 이제 아람의 아들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었죠. 아람 그쪽에서 우스, 훌, 게델, 마스. 죄송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갈대하고 그런데 나중에 오다가 이제 아람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아람의 아들이 우스, 훌, 게델, 마스고, 아르박삿은 셀라는 에벨을 낳고, 이제 에벨이 나오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또 하나는 욕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 이 나눠졌다는 게 이제 홍수 이후에 나중에 9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우리 지구가 판 자체가 다 하나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개로 나눠져서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때 나눠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 세상이 나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또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네, 이름들이 다들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욕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 쪽에 이제 셈의 자손들이 거주했는데,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지역줄로 주로 이제 이 셈의 자손들이 거주하게 됐는데,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다 퍼졌다. 그래서 이 세 보니까 셈의 아들과 손자들 세 보니까 26종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야벳이 14종족, 함이 30종족, 그리고 셈이 26종족 다 합치니까 70종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 열방을 이야기할 때는 70종족이다, 70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결국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는 새 아담, 새롭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0종족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 70. 완전한 숫자 7과 또 10을 가리키면서 결국에 70명의 온 열방을 퍼졌던 그 계기가 바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새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라서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 백성들로 다 나누어졌다. 그래서 나누어진 걸 모습 보니까 70종족이고, 그리고 5절, 그리고 20절, 31절 보면은 그때 각기 언어, 종족, 나라대로 또 지방대로 흩어졌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언어가 달라졌구나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10장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다시 새 아담인 노아에게 언약을 맺고 온 땅에 너희들이 충만해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온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너희들이 정말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시겠다.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9장 1절 7절에서 나와 있는 언약인데요. 그 결과 이렇게 70종족으로 나왔고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각 족속 또 언어, 지방, 나라대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니므롯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전에 이제 노아의 포도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아들이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가장 많은 30종족으로 퍼진 걸 봤을 때는 또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부분들도 뭐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 보존 언약, 약속이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또 나라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납받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한 조상이신 하나님 창조주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신다는 것이죠. 70 충만한 숫자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그들의 언어대로 종족대로 민족대로 나라대로 곳곳에서 정말 그들은 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70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종족들도 백성들도 그곳에 가서 나중에 40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 가까이 많은 숫자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결국 이 조상 올라가 보니까 다 노아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물론 나중에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담 위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결국 예수님부터 쭉 출발해서 올라가서 가장 위에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가는 모든 민족들은 열방을 완전 숫자 70으로 친다면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뭐 남아메리카에 있든 남아프리카에 있든 아니면 저기 피지에 있든 아니면 곳곳에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에 있든지 결국 그들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노아로부터 비롯됐고 또 아담으로부터 비롯됐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구나. 그러므로 모든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왔든 외국에서 오셨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각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왔죠. 팔도에서 다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인데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새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 막 예배하는 것도 좋고 진짜 우리가 옛 보존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음도 주셨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쨌든 이 10장은 우리가 다 한 가족이었다 이 장가죠. 노아부터 출발해서 다 흩어져 있는 각기 다른 언어, 종족, 나라, 백성, 지방으로 흩어져 있지만은 결국 한 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백성다운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훨씬 더 많은 종족들, 나라들,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방의 빛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이방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좀 제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은
이방의 빛으로서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옛날에는 이방의 빛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예, 너희들을 참 좋아서 내가 구원한 거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다. 세상.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을 택해서 신해산 언약 맺을 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백성이라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만 살아간다면은 모든 세상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살게 해주셨는데 결국 한 조상 노아와 또 아담과 그리고 그 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결국은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1장 9절까지 이것을 이제 한 이야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10절에 가면은 셈의 족보는 일 아니라 또 다르게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쭉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장 1절부터 9절은 이 바벨탑 이야기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70종족들과 70종족들이 어떻게 해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1장 1절부터 9절은 이 10장 1절부터 32절 어느 때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홍수 사건 이후에 이들이, 원래는 11장 1절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하나였던,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던 이들이 결국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함의 또 언어가 달라졌고, 그리고 셈의 언어가 달라졌고, 그리고 야벳의 언어가 달라지는 이런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언어가 달라져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가? 언어 공부하려면 참 힘든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발단은 1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이 그들이 이제 앞에서 말했던 니므롯을 비롯한 함의 자손들 있지, 아니면 전체 이제 이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일 텐데요.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이 바벨론에 있는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거류합니다. 정착을 하면서 서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땅에 흙이 너무 좋아서 돌 가지고 그동안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들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벽돌을 견고히 굽자, 이렇게 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오타르라고 하는 이 역청, 이 타로 같은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해서 이제 이것을 벽돌끼리 붙이는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이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더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게 제안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성읍, 도시를 건설하고 또 탑을 건설해서, 당시 이제 우리 남산 타워 같은 이런 탑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지구라트, 그리고 맨 위에는 꼭대기에는 이제 제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신을 섬기는 이런 이제 탑을 만들기로 했는데, 만들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은 단지 스카이라기보다는 헤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한번 닿게자. 닿게 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신데요. 좀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좀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우리 이름 이 정도 하나님께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더 작당을 하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해라. 번성하고 생육하여서 온 땅을 정말 충만하게 해라. 너희들에게 이 모든 세상을 놀이터와 같이 일터와 같이 삶터로 주셨다. 그러므로 그곳에 흩어져서 이제는 살아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상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뭐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지내자 하는 것처럼 그건 조금 좋은 의도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그들이 작당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것을 지금 굉장히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 발전시킨 거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어저께 깜짝 놀랐는데 아파트, 요즘 아파트가 그렇게 핫하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부터 계속 아파트 하고 뭐 저는 윤수일의 아파트는 지금도 뭐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로제 아파트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아파트 막 계속 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야 윤수일의 아파트가 로제 아파트 바뀌었다고 탓하나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대에 맞게끔 빠른 비트에 막 하면은 거기에 가지고 신나게 노는 거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막 아파트 부르면서 놀 수 있냐 막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읍과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리는 그 시도, 그것에 주님께서 문제 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자기를 높이려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기술 개발, 과학 문명, 정보 기술을 지금 발전 이런 것들 주님께서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들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내용이죠. 하나님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기술 문명이 발전하게 되니까 뭐예요? 인간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지금 시대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시대 정신입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인간 만능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극치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그들이 지금 부추기고 있었고 그 마음이 그들 속에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뭡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뭔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거저 있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바로 이 선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흩어지기보다 한 곳에 머물러 한없이 머물고 즐기면서 정주하고 싶은 바로 그 동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욱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원함을 훨씬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라고 문제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나가고 계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한금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돌아보십시오. 올해 보니까 참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참 은혜가 있었구나. 자녀들 가운데도 자녀들의 실력도 좀 향상되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서도 진보가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 다 감사 제목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은 사람들이 지금 막 득실 하다고 하잖아요. 부산 요즘 들어보셨어요? 부산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막 부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부산 영도,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강다니엘이 나오는 학교가 작년에 초등학생 한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도 출신이다, 그 친구가. 옛날에는 막 굉장히 많았던데. 근데 지금 우리 서초에 있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영도 가고 싶은 선생님 계십니까? 가십시오. 아직 한 명을 1대1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든든하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은 결코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사에서 막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십니까? 팀장이 계십니까? 사장님이 계신가요? 또 여러분들 가르치는 나름대로 누가 멘토가 있나요? 정말 굉장히 잘 지내다가도 때로는 조금 막 넘지 말을 선을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세 가잖아요. 너 여기까지야?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넘지 말을 선을 자꾸 넘게 되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우리 14만 4천이 부르는 시온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자기의 뜻을 굽히는 사람이라 이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이용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입에서는 거짓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 정체성에 대한 규정.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번성도 주시고 또 풍족함 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순종해야 되지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잡고 좌지우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는 순간 사실은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명을 받은 후 또 구원을 받은 후 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과 사명감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험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요즘 교만해지고 있구나 아닌가를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위험 감지기가 작동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점점 이것을 위험 감지가 옴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양심도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잘난 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받침이 돼야지, 밑받침이 돼야지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기술 문명, 정보, 과학, 기술 혁명 이루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 나갑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도 평탄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날이 잘 풀 것 같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소명, 나를 부르신 곳은 어디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수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해야 될 사명받은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온 땅을 결국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온 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새 사람 만드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70 열방 다 포함된 이 사람들을 결국 족속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다. 이거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나갈 때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졌다면 위험 수위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대학 시절 때 막 기도하다가 이제는 취직하고 청년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조심할 때입니다. 청년 시절 때 오랫동안 막 기도하면서 왜 나는 막 언제 결혼할까 여러 가지 하면서 기도 생활하다가 결혼 이후에 갑자기 지금 남편과 아내가 너무 행복해서 기도 생활이 사라졌습니까? 위험 수임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지를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막 기다렸던 진학, 진급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것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훨씬 더 좀 나아졌습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내 삶에 기도 생활이 사라졌어. 기도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늘 점검하는 바로 지점이거든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결국 하늘의 복을 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수위를 지금 넘어서는 지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게 됐을까? 요즘 잘 나고 있구나 했죠. 울고 불고 해야 될 때면은 기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울고 불고 해야 될 때가 사라졌어요. 잘 나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같이 기도도 사라졌어요. 이게 사실 위험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내가 뭐 할 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계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5절 첫 번째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두 번째 행동은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후로는 이들이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이 뭐예요? 8절 그다음에 9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온 지면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고 이름을 바벨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세 가지입니다. 내려오셨고 혼잡하게 하셨고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어 했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라고 한 언어였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은 더욱 정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의 잘나감들을 시샘하는 하나님의 조금 어깃장 놓는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바벨이라고 지는데요. 원래 이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 아카디어에서는 바벨이라는 뜻이 신의 문, 하나님의 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서 지구라트 위에 이제 그들은 제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문이다, 신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의 영역까지 우리는 이미 도달했다. 이것을 그들은 추구하면서 바벨
바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벨론도 끊임없이 그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마천루를 만들고 끊임없이 그들은 제국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신의 영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죠. 인간이 올라간다고 끊임없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올라와도 우리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비웃기라도 다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백날 천날 올라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될 수 없고 하나님 영역에 침범할 수도 없어.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신의 문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예배당을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사실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주인 누군가 그랬다잖아요. 올라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성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달라에 가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사실은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죠.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올라가서 목성에 가든 어디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더 멀리 가면 하나님 보일까요? 올라가 본들 그런 관점으로는 하나님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 안 보입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계시입니다.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에로스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구해도 하나님이 계시에서 내려오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성경적 사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려오심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인간의 시도는 신의 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내려오셔서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야곱도 힘을 얻는 것이고, 바로 인자가 사실은 우리의 인자 위에 이제는 문을 열고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결코 지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그 자체가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상향의 정신, 상향의 태도로는 바벨론 제국을 만들 수 있고 로마 제국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제국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끊임없이 상향 그것만 추구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없습니다. 야망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겸손히 내려오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음을 아시고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이 히브리어로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문이라고 생각하던 생각이나 시도, 바벨론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 자체가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혼잡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되게 아픈 매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이 사람에게 맞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이방인들을 또 적붙이시고 이방인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엄청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다 경험하고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정말 놀라움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완전한 연합보다는 혼잡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게 땅에 사는 우리에게 훨씬 더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어려움을 주십니까? 딴 집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신할 평지에서 거주하면서 탑을 쌓고 그 이름을 계속 하늘에까지 높였다. 그래서 막 제국을 막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서 어디에 평화가 있었을 것이며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꽃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밥에 혼잡케 하심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편일률적으로 함께 우리 똑같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생각만 하고 똑같은 음식만 만약 그렇다. 사실은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그 다양함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함 속에 통일성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언어를 똑같이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각기 자기 난곳 방언으로 그것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만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대 사람들은 메대 말로, 바데 사람은 바데 말로,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말로 듣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해주시는 다양함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통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단일민족, 획일성, 유니폼 똑같이 하는 거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다양함, 하나님의 풍족함 그런 것들이 가로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한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청년부 안에서 청년부가 좀 잘 하나 되고 있나요? 강로사님이 말씀해도 말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가 제 계획까지 들려온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강로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청년부를 일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교회가 지금은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모이자 해도 다 모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총 출석 주일로 한번 지내보자 했는데 지난주보다 더 적게 왔더라고요. 야, 내 말도 안 먹히는구나. 이제는 이제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바뀐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의 전도 집회인데 시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번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이맘때는 부서별로 그들에게 맞는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제가 사실 이야기꾼이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꾼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살아있는 이야기꾼들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꾼들이 있다. 우리 작년부 12 지금 구역이 있는데 12개 구역 전도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그거 한번 시도하려고 해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대학부, 여러분들이 맞는 앞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에 다양함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에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그런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혼잡을 주고 있는가? 왜 일사불란함이 없을까? 왜 지금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안 느껴지지?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온 지면에 가득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언어대로 흩어지는 것, 이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정말 맞서고자 하는 흩어짐을 면하자 외쳤던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복의 독점을 지금 추구했던 것이죠. 복의 나만의 향유, 이것을 그들은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것은 그들 자체도 그들 위한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함께만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는 썩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고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지내다가 그냥 끝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더 넓은 복,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을 누리게 하길 수 있는 길은 뭘까? 바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이자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이면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다 함께 흩어지자. 그래서 미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흩어져서 이제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음으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보여줌으로 예배하고 매력을 발산함으로 선교하는 것도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모여서 우리가 오늘 식사할 겁니다. 모여서 밥을 먹었으면 흩어져서 세상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먹이는 밥, 세상을 회복시키는 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이게 사는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백성들의 선교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이 교회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흩어져서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다양한 언어 지역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함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이 일들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생명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생명도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곳,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하늘의 문이자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 베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정면교사이기도 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좀 내려가고 또 자신을 좀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프시지만은 길을 막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시지만은 더 다양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더 넓은 복의 향유,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의 향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수용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교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교하십시오.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